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후히 주신다는 말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후히라고 번역된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약 성경에서 이 야고보서 이 부분에 유일하게 쓰여진 말이에요.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면 단순히 오로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히라는 말이 준다라는 동사와 함께 쓸 때에는 단순하다라는 개념에 뭐가 추가가 되냐면 관대함의 의미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히 주신다라는 것은 억지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는 거 봐서 막 줄래다가 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후히 주신다, 너그럽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마치 하나님께서 할 일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여겨질 만큼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시간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나 한 사람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신가?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이 많으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 궤도라는 과학자가 한 유튜브에 나와서 크리스마스에 산타가 선물을 줄 때 왜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지 않는가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적이 있어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타가 크리스마스 전날이죠.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전 세계에 이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전 세계 아이들이 약 3억 7천만 명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는 37만 톤의 선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선물값만 149조 원이고 선물을 포장하는 가격이 2조 가까이 된대요. 그래서 이 37만 톤의 선물을 날라야 되기 때문에 루돌프가 몇 마리가 필요하냐? 20억 마리가 필요하대요. 근데 하룻밤에 3억 7천여 명, 즉 820개의, 그러니까 초당 820개의 선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궤도의 과학자의 말에 의하면 선물을 굴뚝을 타고 내려와서 가지런히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선물을 레이저처럼 쏴야 된대요. 이게 소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룻밤에 3억 7천 명의 아이들에게 이 선물을 다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산타가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는 애는 선물을 받지 못하냐? 막 울면서 거실에 나와 있다가 산타가 레이저로 선물을 쏘면 맞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149조 원이 필요하니까 우는 애들을 선물을 주지 아니하면서 재정을 아낀다는 거죠. 선물의 무게를 줄인다는 거죠. 이런 과학적인 이유로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산타 진짜 바쁘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바쁘실까요? 더 바쁘실까요? 상상력을 좀 보태보면 월드컵 때를 기억해보세요. 각국이 우리나라가 이기기를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느 편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건데 얼마나 바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이 많으셔서 안 바쁘셔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너그럽게 후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게 필요한데 도와주세요라는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한 자녀가 절실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이게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님은 당연히 자녀를 도와줍니다. 게다가 그 부모가 그 자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어떤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자기가 쓸 것, 부모가 쓸 것이나 부모가 사용할 것보다 더 먼저 자식의 필요를 채우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 바로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희생하는 거죠. 내가 쓸 거 덜 쓰고 먹을 거 덜 먹고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것, 자식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굉장히 부유하고 막 풍족하게 살았다라고 하지는 않지만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나에게 왔느냐? 부모의 희생이죠. 헌신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을 구할 때, 이따가 우리가 나누겠지만 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후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그냥 기도할 때마다 채워주지 마시고 한 번에 채워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예 나에게 오지 않도록, 시련이 아예 오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그 믿음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한 번에 주시면 안 돼요? 아니면 마치 은행에서 돈을 필요할 때 꺼내는 것처럼 은혜라는 것을, 축복이라는 것을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냈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이제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방식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두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정함이 없는 자는 뭐예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두 마음을 품고 정함이 없는 자는 구해도 얻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의심하는 자, 마음이 흩어진다. 두 마음으로 정함이 없는 자는 구해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해 주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렇게 구하는 자는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유일한 칭함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했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자,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도 그 고된 일들 속에서도 늘 신실하게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새가 마치 없는 자식처럼 대할 때, 그리고 형들이 자신을 무시해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어요. 또한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의 장수 거인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우고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이 사울, 자신의 장인이 10년간에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도 다윗은 사람의 판단과 방법을 가지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두 번이나 사울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었어요. 사울을 죽이면 더 이상 쫓김당하지 않아도 돼요. 편하게 살아도 돼요. 도망자로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어찌 죽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했던 거예요. 변함없이 신실했던 거예요. 예전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의 취지는 뭐냐면 골목식당을 살려보자 라는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점점 이제 폐업 직전의 가게나 수준 미달의 가게를 이제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죠. 물론 이제 폐업 직전이나 수준 미달의 가게를 고쳐주고 바꿔주면서 백종원 씨의 분노와 화는 점점 더 늘어났어요. 그러나 마치 마이너스처럼 그 가게를 변신시켜 줬어요. 자, 그런데 이 백종원 씨를 가장 화를 나게 했던
분노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어떤 한 음식점을 장사가 잘 되게 바꿔줬어요. 그런데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점점 매뉴얼을 이렇게 했는데 매뉴얼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백종원 씨가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맛이 없다, 오히려 매출이 줄었다, 손님들이 맛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양을 막 줄여요. 가격을 올려요. 카드도 받지 않아요. 온갖 백종원 씨에 대한 루머를 퍼뜨려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에 백종원 씨가 그 가게에 찾아가서 그 사장님에게 막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왜 화를 냈겠습니까? 쉬운 말로 하면 배신당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시간을 내서 가르쳐줬는데 옛날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 백종원 씨 유행어가 있어요. 옛날로 돌아갈까봐 그래요. 이게 그 유행어였어요. 언제로 돌아갑니까? 예전에 장사 잘 안 되던 그때로, 손님을 손님처럼 여기지 않았던 그때로, 성실하지 않고 가게가 더러웠던 그때로, 마이너스였던 폐업 직전에 그때로 돌아갈까봐 내가 이렇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변해요.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간음죄와 살인죄라는 큰 죄를 동시에 짓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앞에 늘 신실했던 그 다윗이 배신을 하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백종원 씨가 분노했던 그 분노는 상대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다윗의 그 진가가 바로 이때에 발휘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꽁꽁 숨기려고 했던 그 죄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만천하에 공개가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다윗은 만천하에 감추고 싶었던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다윗의 능력이고 다윗의 권세와 힘이라면 거짓말을 한다고 나단 선지자를 공격해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모든 죄를 계속 부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난 아니다. 아니면 다윗의 최측근들에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한 거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전달이 잘못돼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아니면 궁에 들어가서 계속 나오지 않고 버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뭐 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를 인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죄가 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2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이 마음은요, 애정과 의지 그리고 정신이 담겨져 있는 자리라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15장에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미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정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죄로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흩어지거나 없어진 그 상황, 즉 두 마음을 품은 자신의 그 연약함을 새롭게 해달라고,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그동안에 어렵게 쌓아놨던 어떤 자신의 업적이나 칭송 등을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면피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어떤 모면을 하기 위해서 변명하거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죄인인 척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다른 거 다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관계만은 회복하기를 원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잠시 잊었던 것, 자신의 죄 때문에 잊었던 진짜 생명, 즉 다윗에게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진짜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회복해달라고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큰 죄를 지었죠. 그 부분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죄를 대하는 태도와 그 중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이 야고보서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첫 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 장의 1절부터 4절까지 어쩌면 야고보 사도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을 담았을 거예요. 그런데 1절부터 4절까지 뭐라고 말해요?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거다. 그런데 인내하고 기뻐함으로 그 고난을 바라봐라. 왜 바라봐야 되냐? 그 인내의 믿음이 너희로 하여금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이후에 기도에 대해서 너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실 거다 라는 말을 먼저 하지 않고 왜 너희에게 시험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거다, 그런데 인내하고 믿음으로 바라봐라 라는 말을 먼저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진가는요,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바람이 요동치는 물결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겠지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고난과 시험을 당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옛 선지자들도 다 그런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믿음은 뭐냐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를 믿는 믿음이에요. 내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변함이 없고 뭐 기도해도 나아지는 것은 없을지라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에 걷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믿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간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냐? 야고보 사도의 말에 동의가 되지 않아요. 동의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미 다 해봤어요. 그렇게 해봤는데요. 그렇게 희생해 봤는데요. 그렇게 헌신해 봤는데요. 그렇게 노력해 봤는데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저 못해요. 안 할래요. 힘들어요. 지쳐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게 맞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런데 왜 쉽지 않을까요? 왜 어려울까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느냐 아니야? 왜 너희들의 믿음이 못해요, 안 할래요, 힘들어요, 지쳐요, 안 들려요, 듣기 싫어요 라고 하는지 아냐?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어요.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다 깨졌어요. 초기에 설정해 놓은 하나님의 설정 값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작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자신 스스로가 선과 악을 깨닫게 되면 선과 악을 제대로 판단할 줄 알고 믿었는데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게 돼요. 계속해서 악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얼마 전에 SNS에서 한 목회자분이 이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아이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아이들이 아프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질병이 뭐냐면 선택적 귀 안 들림 증후군에 걸렸습니다 라는 거예요. 선택적 귀 안 들림 증후군이 뭐지?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그만해라, 자라, 이제 자라, 밥 먹어라, 조용해라, 뛰지 말아라 라는 말이 아이들이 아예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만해라, 자라, 못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런 마음이지 않으실까? 여러분 사사기서에 보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는 대로 그들이 살았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없다는 것은 왕이 없지 않았습니다.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투명 인간처럼 취급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회사에서 한 사람을 퇴직시킬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아무 일도 주지 않는데요. 그냥 책상에만 앉아있기만 한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 회사에 필요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견디다가 스스로 나는 이 회사에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자기 발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참 잔인한 방법 아닙니까? 물론 뭐 카톡으로 뭐 괴롭히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법으로 한 사람을 회사에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그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가 이거 본 것처럼 안 들려요. 들리는데 듣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는데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해서 계속 타락하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께 뭘 구하라고 말합니까? 지혜를 구하라.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그 지혜가 있어야만 너희들이 험한 인생길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너희에게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에 대해 오해한다는 거죠. 너희가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아요. 매 순간마다 같은 모습을 갖지 못합니다. 바람이 일로 불면 일로 흔들리고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흔들려요. 이리저리 움직이는 바닷물결처럼 하나님을 향해 정한 마음이 없이 마음이 나뉘어지고 확실한 신앙의 방향을 잡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이 기도한다고 했을 때 나는 믿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지혜가 만약에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한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기준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결국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한 정한 마음,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여러 가지 대상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만약에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대비하고 이게 문제면 어떡하지? 이걸 준비해야지 라는 거죠. 결국 그런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의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반쪽짜리 아니요 빵점짜리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바램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무조건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 후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막 구해도 하나님은 다 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믿으면 성취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지혜가 없는 기도예요. 지혜가 없다는 건 뭐예요? 어리석고 이기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자, 믿음의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보다 먼저 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네 먼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결과로 주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후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지혜를 갖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사단과 마귀는 저에게 대해서 뭘 공격하냐면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과 기쁨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해요. 야, 성도도 없는데? 새벽 예배도 없는데? 다른 교회들을 봐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행복과 기쁨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행복과 기쁨의 마음이 뭐 다른 교회를 향한 또는 다른 목회자를 향한 시기 질투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목회해도 되는가? 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막 들어요.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저를 넘어뜨리고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 뭐냐면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사람이 있든 없든 저에게 먼저 은혜를 주세요. 예전에는 제가 설교를 뭐 어떤 마음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먼저 은혜 받고자 내가 먼저 이 설교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전해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앞으로 더 제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자체를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왜 제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왜 제가 앞으로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두 마음을 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믿음이 흔들려요. 이 말 저 말에 흔들려요. 이 사람 저 사람의 행동과 또 나를 둘러싼 상황 환경이 흔들려요. 믿음의 목적이 변질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경계하고 기도함으로 사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뭐 제가 저렇게 써놨지만 성경의 총 절수는 구약 23,145절이고 뭐 신약은 7,957절이고 단어의 수는 뭐 저렇게 되고 여러분 왜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이라는 저 책에 그 많은 양의 믿음의 조언들 진리들을 쳐 많은 글자로 왜 써놨겠습니까? 왜 써놨겠어요? 변질되지 말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변질되면 안 돼요. 소금이요 맛을 잃으면 안 돼요. 빛이 빛을 잃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요즘에 명절에 흔히 우리가 어른이 이제 세뱃돈 주면서 뭐 덕담할 때 뭐 꼭 세뱃돈을 주고 덕담을 해야 된다라는 농담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그 수많은 인물들이 저는 덕담과 같은 그 진리를 왜 써놨겠냐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저 진리를요 스쳐 지나가는 말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그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영어로 말하면 that faith, that belief, that 그 믿음이에요.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의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믿음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의 주체로 보는 것.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믿는 믿음이라고 지금까지 나눴어요. 그럼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뭐냐면 같아요. 그 기도 역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의 주체로 보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신약시대 때는요 뭐 기도실,
뭐 기도방 이런 다른 어떤 방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가옥의 구조를 보면 따로 준비된 방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헬라어로 타메이온인데 곡간이나 내실이나 밀실을 뜻해요. 뭐냐면 창문이 없어요. 문을 잠글 수가 있습니다. 공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도 볼 수 없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뿐이라는 거죠. 다른 세상의 소리가 멈춰지고 다른 세상의 수많은 상황 환경들이 멈춰지는 곳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도 지혜 없는 믿음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자체를 믿는다는 믿음, 그 지혜의 고백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후하게 주시고 기쁨으로 주시고 놀랍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기억해야 될 신앙의 기초이자 우리가 평생에 지켜내야 할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뭡니까? 그 믿음은 바로 믿음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믿음의 주권은 하면 오직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 믿음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 네, 믿음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롯이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후회 주시고 또 내가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믿음으로 또 내가